할렐루야. 우리가 욥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설교라기보다는 함께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의 충고의 말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그리고 오늘 소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각 사람마다 특징이 조금 있어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로 또는 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봤던 빌닷과 같은 사람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지혜와 어른들의 지식을 가지고 욥의 삶을 평가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이에요. 나오는 대로 막 말을 뱉어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 근거도 없이 욥을 몰아붙입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21장까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 두 번 다 그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욥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거칠어요. 너 같은 죄인은 똥같이 망한다 하면서 속옷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욥을 비난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나 너의 자식이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죄를 회개하고 고침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죠. 근데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한 말을 돌아보면 욥의 세 친구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경험을 가지고 그분에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나는 도와준다고 말을 했지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내고 실망을 주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경험으로 보나 세상의 상식으로 보나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욥을 추궁하고 비난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말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원칙을 따라 움직이셔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이치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원칙을 따라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자연 법칙에 맡겨두시고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 땅에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연 법칙을 따라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간섭하시고 뒤집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열중시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기적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해가 뒤로 가기도 하고요, 내려오던 물이 멈춰 서기도 하고요. 이거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자연 법칙을 뒤집기도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의 방법은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기본이지만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창조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라고 말해버리면 세상에는 자연 법칙과 원리 원칙에 따라 움직여지지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방법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법칙을 따라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의 고난만 봐도 그렇잖아요. 욥의 고난은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거예요. 아무 죄 없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나님답지 않은 일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이시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만 보더라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는 생전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너에게는 그만큼 숨겨진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선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욥의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7절을 좀 보십시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들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어찌하여 악인의 후손이 굳게 서고 그 집에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느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쑥쑥 잘랐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잘라터라는 거예요. 양떼는 번창하고 아이들은 나가서 춤을 추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악한 인간이 저렇게 태평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아무 이유 없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기운이 펄펄 날아가지고 잘 살고 평안하대요. 그릇에 젖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삶이 풍요롭다는 것이고요, 골수가 윤택하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늘 고통을 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행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정말 공평합니까? 세상에 정말 권성징악의 그 원리가 통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죠.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오직 깡통을 들고 동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런 불행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왜?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이라면 태어나서 뭔가를 해야 해서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인가? 산모가 애를 낳다 실수했나? 궁금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면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웃이 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하다, 악하다 규정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기나 치고 남의 등이나 쳐먹는 사람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한 3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탄탄해서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강원도에 속한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동네에 가구가 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겠어요?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고통을 해요. 여러분,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왜 거기 계시는 거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아니요. 저는 강원도의 교회를 다니면서 비록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이지만 존경할 만한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거기에 다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행동도 엉망이고 제가 볼 때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한다고 돌아다니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명함에다가 무슨 이사장, 회장 그래서 줄줄이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원리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군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해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들을 간혹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 군대도 아닌데 인권이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인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래도 군 생활 잘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 군 생활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호 시간이 되면 위생검열을 합니다. 위생검열. 그러면은 40명 되는 소대원들이 침상 위에 쫙 이열로 서서 마주보고 있죠. 가운데 통로에 이제 당직사관이 들어와서 점호를 합니다. 별걸 다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위생검열이라는 걸 합니다. 손 내밀어. 그럼 이렇게 보고 손톱 안 깎은 사람은 딱딱 때려줍니다. 왜 손톱 안 깎았냐고? 발 내밀어. 발을 다 보고 발톱 깎는 놈도 때려주고 발 좀 씻어라 이놈아 냄새 난다. 그리고 이제 호통을 쳐요. 거기까지는 참 감사하죠. 근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입 벌려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압니까? 바지 내려. 그 다음에 팬티도 내려 그래요. 예? 팬티를 먼저 검사한 다음에 팬티를 내려요. 그럼 지휘봉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위생을 검열합니다. 좀 씻어라 이놈아 냄새 난다. 예? 40명을 다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로 돌아. 반지 올리지 말고 뒤로 돌아. 엎드려 그래요.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학문 검사를 합니다. 치질이 있나 없나. 뭔 군대가 별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성추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놈은 포경수술을 한 놈이다. 저놈은 안 한 놈이다. 다 알아요.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속에서 전우애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동질감,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침상도 개인 침상을 다 쓰는 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인권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고요. 환경도 말할 수 없이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진 군대인데 왜 자살률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왜 폭행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입니까? 인권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은 신장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저마다 제각금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수송부에 있는 병사 하나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 날짜가 끝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5시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잠도 못 자고 인사기가 기다리는데 끝내 오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이 밝아버렸어요. 이거 타령입니다. 타령. 이거는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은 인사계가 까짓거 보고하면 끝나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휴가 갔다가 안 돌아오면은 지휘관이 안 돌아옵니다고 보고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놈은 이제부터 수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잡히면 탈영병이 되고요. 형무소를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군대 현실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사계가 그 다음날 전화를 내요. 아버님이십니까? 병사가 입대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녀석 지금 도망갔어요. 군대 가기 싫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도 펑펑 웁니다. 인사계가요. 깜짝 놀랐어요. 기차표 끊어서 가더라고요. 그 집을. 가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찾아보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근데 참 다행인 게 그놈이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하고 아버지하고 짜고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형님 군복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군대는 숫자만 맞으면 되는데 얼굴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이거 불법입니까? 법을 지키는 겁니까? 불법이요. 한 달 동안 그 인사계가 사람을 풀어가지고요. 그놈을 찾아다녔어요. 결국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설득해서 데려와가지고 군복 갈아입히고 동생 집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계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법의 잣대로 보면 잘못한 거죠. 현실은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렸잖아요. 호적에 빨간 줄 가고 평생 망쳐버릴 그 인생을 살려줬잖아요. 법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폭행은 그대로 있고요. 자살률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원인과 결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군에 자식 보낸 부모님들 계실 텐데 안심하세요. 아무리 군대가 그렇다 그래도요, 사회보다도 자살률이라든지 폭행률이 훨씬 낮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에 여러분 자녀를 보내신 거예요. 한두 명 나오는 거 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더 심해요. 군대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웃이 불행을 당할 때,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불행을 보아야 하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 앞에서 분석을 하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면 될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적으로 큰 사고가 생기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달려가요. 두 부류의 직업군이 달려가요. 하나는 신문 기자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현장으로 중계를 해요. 중계를.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3층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중계를 하고,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죠.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무자가 근무지에 있지를 않았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비난 일색이에요. 그와 동시에 경찰과 소방관이 또 달려가죠.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원인이고 마발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선 뭐 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거예요. 불부터 끄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이 난 원인도 소방관과 경찰들이 찾아내지 신문기자가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기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세상을 고칠 수 있어요. 체계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불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불 끄는 거고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요, 남부 수단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서 막 아사자가 속출할 때입니다. 케빈 카터라는 기자가 그곳을 파송받게 되었어요.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기자 활동을 하며 다니다가 어느 날 아요드에 있는 식량센터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는데 너무나 마음 아픈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를 사막을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이 드니까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에 보니까 그 아이 뒤에는 건강한 독수리가, 그 아이가 죽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내려서 얼른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아이를 차에 태워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사진을 신문사에 보내가지고 신문에 크게 대문짝하게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진이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서 그 나라에 많은 도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기자는 그 사진 덕분에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상을 받은 다음에 이 기자는 석 달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1994년 7월 28일에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 한 통 남긴 채 33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을까요? 퓰리처상을 받은 다음부터 그 기자는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기자라도 그렇지, 지금 사진 찍는 겨를이냐? 그 불쌍한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먼저지 사진 찍는 게 먼저냐? 잘못됐다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을 건 아니죠. 그죠? 사진 하나 찍는데 뭐 몇 초 걸린다고, 찍고 나서 구조하고 찍거나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을까? 그걸 좀 파헤치다 보니까 실상이 달랐던 거예요. 이 기자가 가다가 죽어가는 소녀를 본 것은 사실이에요. 사진을 찍으려고 샷다를 누르다가 보니까 지금 그 장면보다는, 독수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소녀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찍으면 얼마나 특종이 됩니까? 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이에게 달려들기를 기다렸다. 얼른 찍고 가서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독수리는요, 살아있는 생명에는 절대로 안 달라듭니다. 죽어야 달라든다고 그래요. 이 기자는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 그냥 찍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게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죠? 기자적인 접근법이 있는가 하면은 소방관적인 접근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기자적인 접근이 우선이 됩니까? 소방관적인 접근을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설교가 좀 산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문 기자입니까? 소방관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어떤 사건을 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고 판단하기 전에 좀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분석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까닭에 사람의 생각대로, 자연 법칙대로,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이 원칙대로 움직여 간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에 갈 때 53kg라 그랬어요. 얼마나 호리호리했나 몰라요. 그 몸을 가지고 M1 소총, 옛날에는 16이 아니고 M16이 아니고 M1이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총을 들고 3년을 군 생활을 제가 무사히 마쳤어요. 공수도 받아보고 유격도 받아보고 다 받아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제대를 했을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거제일교를 맡아서 30년을 목회하고 왔다. 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은혜로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임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에게는요,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똑같이 우리는 자연 법칙 아래 살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좀 머리가 모자라도, 좀 노력을 덜 해도, 좀 잘못 살았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은혜를 입으면 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 때문입니까? 내가 잘 살아서입니까? 아니요. 오직 은혜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처럼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변하여 장로가 되어서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비난하기보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나라 너무 아픕니다.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니 탓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다투고 싸우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도 틀린 게 없어요. 맞더라고요. 저는 이 재판관들이 참 불쌍해요. 헌재 재판관들. 어떤 결론을 내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서로 집회한다고 됩니까? 서로 비방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봐도 하나를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니 세상이 점점 혼란 속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내밀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의로운 헌재의 재판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6.25 전쟁으로부터 붉은 그 군대의 그 침입 앞에 풍전등화 같은 우리나라가 그 위기를 벗어난 게 대한민국 국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6나라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한 것, 우리나라가 이처럼 민주화를 이룬 것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가 당한 이 모든 현실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내 나라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가정도 사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책임을 묻고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가 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두 곡을 부를 텐데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만이 이 땅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우리를 살릴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땅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땅이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군에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욕과 같이 헛되가 나고 찢어지고 하나님의 상처 입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만이 우리에게 살기를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과 같이 상처 입고 헌대나고 갈갈이 찢긴 이 땅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다투고 싸우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사.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화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마음 되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증이 가라앉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군에가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시사. 주의 복을 누리며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